안녕하세요, 장성프라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에스겔이 좀 쉽게 읽히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여러 가지 징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할 메시지, 그 진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또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계속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제 새 성전 또 새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4장 45장입니다. 44장에 독특한 게 뭐냐면 성소의 동쪽 문을 폐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이 동쪽 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라 거기를 폐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동쪽 문의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9절은 북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성전 관련 규례와 주의사항, 또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과거에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에 박탈되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31절까지는요, 15절에서 31절까지는 끝까지 성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지켰던 레위인들,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주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파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며 제사장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겨 주시는 그러한 일의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긴 자들에게 규례를 맡기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는 공감이 안 돼, 나는 이 말씀은 절대 공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늘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이죠. 자, 45장 말씀에 보면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마치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마치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도피성과 그 외의 성읍들을 줬거든요. 각 지파에 섞여 살도록. 근데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섞여 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 이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가르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록 그 믿음을 또 이제 잘 전수하도록 이제 레위인들을 섞여 살도록 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45장에서는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들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정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9절에서 17절에 왕의 규례들이 있는데, 왕의 수탈 금지, 공평 시행을 명령하는 구절과 공평한 거래의 규례, 왕이 백성에게 받아서
받은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여호와께 바칠 예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 선민이 지켜야 될 절기들의 주요 실예들, 그리고 또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만드시고 또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새 규례들, 그리고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러면서 나중에 46장, 47장에 가면은 새 성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시고 규례들을 지으시고 또 새 성을 만드시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이거는 536년에 이제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도 그런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성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는데, 성전에서 떠난 이유, 그것을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갈대아 땅으로 임했다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좀 회복되고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아마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마치 예전에 사무엘 시대 때 이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남유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은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가 않아,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